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참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 공동체 내에서 갈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를 가든 갈등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학교에서도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와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과는 참 마음을 나누고 잘 지내는데 또 어떤 사람과는 본의 아니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서 만난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아무리 좋은 상사를 만나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상사는 상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도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 불과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종업원에게 배려한 것 같은데도 종업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인은 주인일 뿐이죠. 베풀어준 배려보다는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면서 항상 이상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불만을 갖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서로를 배려해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갈등을 보이기도 하죠. 이는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칫하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 거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일에 바빠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으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정말로 세상이 조용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또 다른 날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이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해 왔고 또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왔던 사람들이었죠.
또 그들은 늘 유대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같은 유대인 정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또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뒤부터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문화를 받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부터 헬라 문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언어보다는 헬라 언어가 조금 더 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에 따지면 우리 1세들과 2세들이 아마 문화 차이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문화 차이를 아마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잠재적인 그런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거주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마지막 생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아왔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시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나오미가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교회로 모인 두 그룹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잠재적 갈등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말로는 표현되진 않았지만 항상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잠재적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초대교회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과부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행해지는 구제를 통해 보살핌을 받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헬라파 과부들은 그 매일의 구제에서 조금씩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였어요. 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일부러 구제에서 빠뜨린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들이 출신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나 보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이 갈등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진단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절 후반부를 보면 12사도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곧 구제를 일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고요? 7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운 대로 전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없이 구제에만 힘쓰다 보면 교회는 그 기능을 충실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양육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말씀을 이어서 계승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항상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벨론을 누가 점령을 하게 됩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 사이러스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모든 포로들을 다 귀국하게, 귀양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의 처소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 그들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그 당시 유명한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를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유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라고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며 신앙의 결단을 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개혁에 또 선두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일부러 부임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면서 행했던 종교개혁 중 하나는 뭐냐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누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였을까요?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했던 거죠. 그동안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정말로 중요한 덕목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였는데 또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서운해도 내가 좀 뭔가 답답해도 그냥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텐데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내 생각이 또 내 감정이 먼저다 보니까 그 감정을 터치하게 되면은 화가 나는 거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에 더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육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 적은 일이잖아요. 그냥 사도들 앞에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누락됐구나, 도와주면 되겠지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 감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꾸 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들을 조금 더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까를 먼저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12사도는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다 관할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했던 구제 의무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면서 구제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칭찬받는 집사들을 세웠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 곧 코이노니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의 교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코이노니아는 항상 떡을 떼는 모임이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 떡을 떼는 모임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가페 밀 또는 아가페 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 내에서 매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떡을 내는 이 사랑의 만찬을 아가페라고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상호보완적으로 더 많이 받는 그런 관계를 바로 아가페 만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누구에게 내려놨어요? 바로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도들이 관리해서 충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또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 평안하고 화목한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제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함께 화목제물의 그런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물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과 화목하게 된 것을 상징하며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였죠. 이러한 구약의 예배 정신을 본받아서 초대교회도 바로 예배 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활발하게 구제사역이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런데 12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구제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양적으로 감당하면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생명력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곧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널리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새롭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내부 분쟁이 발생하자 사도들은 그때서야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말씀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절대로 구제사역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구제사역이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 교회는 하나의 사회사업기관이나 자선단체나 학교처럼 되고 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생명과 능력 있는 교회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구제사역도 필요하고요. 선교에 동참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중요시될 때는 분명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봉사를 하기 전에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교육보다 먼저 인력이 필요하니까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봉사를 하기 이전에는 성도들을 먼저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왕성하여지면 우리가 하는 구제나 선교, 친교 시간이 더 풍성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왕성하여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말씀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이름이죠.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쓰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 그런데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레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냐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바로 이 성경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또 이해되어진 말씀, 또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말씀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라이프 교회할 때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레마는 뭘까요? 레마는 바로 그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의 은혜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 구절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떨 때 주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떨 때 주는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는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말씀,
또 내게 하시는 말씀, 곧 나의 말씀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쓰여진 그리고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부딪혀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나를 수술하고 나를 깨트리고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바로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각 성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인께 고백을 했던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선포된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신념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레마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는 의미는 바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근은 뭐냐면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을 느끼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갈 중에 기갈은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꼭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기근 아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재앙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인간은 그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귀를 열지 못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얘기 뭡니까?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말씀으로 보면서 오늘도 좋은 설교 들었다고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역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교회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한 결과라고 그렇게 진단하며 구제 사역을 할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은 오로지 영적인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부흥은 바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아프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유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깨어져야지 우리가 새롭게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수술을 3번을 했어요. 이렇게 참 이 미국에 와서 참 큰 수술을 3번을 했는데, 수술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아픈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수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내시경을 하다가 퍼포레이션이 돼갖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 의사가 그 장을 잘라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콜로스토미 백, 대변 주머니를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굳이 왜 그렇게 할까? 그게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한 번에 잘라갖고 보고 나면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속으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안에서 또 그런 어떤 나쁜 균들이 와서 그 더 심한 병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수술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나의 어떤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그 부분이 절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의사가 오고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변화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나의 못된 자아가 먼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아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새롭게 덧입어서 정말로 치유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제와 모임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시고 말씀 배우기를 더욱더 사모하셔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면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5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날마다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눈으로 묵상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삶의 소망을 알게 해주는 귀한 사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 말씀 배우기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시고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나누는 넉넉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